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도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한계를 넘는 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또 지난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욥이 한계를 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친구들 세 사람의 출신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문서고 법정적인 문서로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세 친구가 온전히 순종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이제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욥의 얼굴을 높이셨다. 이것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욥의 얼굴을 높이셨다. 욥의 얼굴을 높이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욥의 명예를,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욥의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또 욥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찾아가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때 욥이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이게 뭐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어떤 장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했습니다. 그 아픔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세 친구가 욥이 겪고 있는 환난, 고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 친구와 욥은 완전히 의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그냥
이 욥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친하게 지냈고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의절한 사람들이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욥과 이 세 친구의 관계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도저히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양편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욥에게 나타나셨고 친구들에게 나타나셨고. 근데 이 두 그룹은 절대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않기로 의절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원수짓을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호의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죠. 그러면 당사자들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죠.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주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겠습니다만 나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내 속에도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린 나의 어떤 모습, 생각, 계획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회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무조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정말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르셔서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높이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순종한 것과 욥의 얼굴이 높아진 것 마치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욥의 공로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순종한 것이 욥의 공로인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순종했으니 그들의 얼굴을 높이셔야지. 왜 욥의 얼굴을 높이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또 실제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렇게 이제 원수와 같이 앙숙과 같이 돼서 다시는 말도 섞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면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하고는 이제는 친구 관계를 의절하겠다고 아시죠? 이렇게 정말로 아주 가까웠던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와 문제가 생겨서 의절했을 때 그 관계가 그리고 그 단절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게 고립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친했던 만큼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9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만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시키신 게 뭐였습니까? 7마리 숫소와 7마리 양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사실은 그게 완전히 될 때까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의절한 상태의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한테 이걸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래.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욥에게 번제물을 들고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뜬금없이 어느 날 연락도 않고 이제는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고 어쩌다가 생각만 나도 화가 다시 복돋고 다시 한번 흥분이 되고 분노케 하고 치를 떨게 만드는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그냥 이것은 결론을 얘기를 한 거죠. 결론을. 여러분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9절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얼굴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입장에서 처음에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일도 쉽지 않았겠죠. 처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으니 자기들은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다가 뭐 그때 뭐 지금만 뭐 영원이라고 하는 게 지옥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지금뿐이었겠습니까? 그때도 뭐 오해를 했겠지. 그러니까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다시 못 나오는 거고 영원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겠죠.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새 친구인들 욥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걸 다시 부탁하고 싶겠어요? 자존심 구겨지죠. 예,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생각을 해본들 욥이 의절했는데 그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줄 거 확실하고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자기 자존심이고 생각이고 뭐 이런 거 없죠.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성이라고요. 근데요, 이 절대성을 사람들이 가지기까지는요, 엄청난 과정이 거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주 뭐 혹독한 환경적인 연단을 얻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관계성에서 심한 어떤 박해나 이런 것을 받고 나서야 절대성을 깨달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크게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돈 귀한지 알고요, 정말 뭐가 소중한지 아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고도 절대성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사실은요, 그게 복인 것은 뭡니까? 좀 살면서 겪어야 할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어떤 절대성을 깨닫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은 따라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왜 어떤 사람은 안 할까요? 절대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자기에게 있는 결함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까요? 지옥 무서운 줄 모르는 거고요. 인생의 환난이 뭔지
가난이 뭔지, 질병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사이에는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셋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뭐 누군가 먼저 하자고 했을 거고, 그럼 둘이 또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둘 중에서 하나 또 누군가를 설득을 했을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나 그럼 누구 하면 나도 할게. 그래서 또 그쪽 가서 누구 설득해놓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또 안 간대. 왜? 아까 너 저 누구 소발 설득하면은 너 빌라도 간다 그랬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어. 나는 못 가겠어. 뭐 이런 거 없었겠냐고요. 그뿐입니까? 셋이서 합의를 했고 딱 결심을 하고 욥을 찾아갔지만 욥이 냉담을 하고 흙 집어던지고 돌 집어던지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욥의 얼굴을 높이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판단을 보면 욥은 피해자였고 친구들은 가해자였어요. 네, 욥이 피해자였고 친구들이 가해자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고 하셨으니까. 욥이 굳건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잘못하긴 했지만 너는 너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랬다. 근데 친구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들이 번제를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것이 누구의 공이다? 피해자인 너의 공이다. 그럼 보세요. 사실은 이 세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은 욥이에요.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피해자였던 욥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화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면 나의 가해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던, 피해를 당했던 그것이 공로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이것이 지금 9절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어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욥도 받아들인 거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인 거고 기도한 거죠.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용서의 기도겠죠. 사실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기도에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이행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또 친구들을 용서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 화목의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겠고, 또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그 친구들의 그 허물과 죄, 자신에게 가했던 그런 언어 폭력들을 용서한 거겠죠. 그게 욥이 기도한 거예요. 비로소 그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바로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런데 이 곤경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쉐부트입니다. 이 쉐부트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상태를 말해요. 포로 상태. 포로 상태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쉐부트에서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자유 없는 상태에서 자유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곤경을 돌이키셨다.
자유의 회복입니다. 자유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지혜와 지식과 또 이런 모든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자유가 회복되잖아요. 자유가 회복된 것. 두 번째로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재산의 회복이에요. 근데 재산의 회복이 욥이 망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갑절의 회복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그게 욥이 이러한 고난을 겪기 이전의 상태였어요. 이게 사람의 의로서 완전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갑절이니까 원래 있던 상태보다 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상태죠. 사람의 의의 상태, 사람이 만족하는 상태, 여러분이 만족하는 상태, 그게 사람의 의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죽어도 좋아. 나는 이만큼만 되면 여한이 없어. 하는 여러분들의 최고치, 이게 사람의 의거든요. 사람의 목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의 갑절이래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에 갑절이 된다. 이게 딱 뭐 2배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재산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갑절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에 대해서 그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밑에서부터 쭉 차오르지 않겠어요? 예? 잃어버렸던 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리지 않겠냐고요. 재산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최고로 만족했던 그 상태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요. 이만하면 됐다고 한다고요. 되면 어떻게 되게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계를 쳐놓고 됐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이 돈을 계속 벌면 계속 쌓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한계 안에서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소득의 2배, 10배, 100배를 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번만큼 여러분들이 그걸 다 소유하고 그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큰 착각이에요. 그거밖에 못 누립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든 100억을 가지고 살든 사는 건 똑같다고요. 안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1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억 재산이 돼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 갖고밖에 사는 삶을 못 산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고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겠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2배로 회복됐다 그래서 야, 2배가 돼서 좋겠네, 이게 아니라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그 안에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2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에서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근데요,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2배의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이 정도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은혜를 받다가 그래서 회복되다가 어느 수치점에 다다라서 다시 옛날이여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환란의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고요. 세 번째가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있던 일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세 번째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를 떠났던 이들이잖아요. 예, 형제 자매 그리고 알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돌아와요. 다 떠났던 사람들이. 예,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먹어요. 그리고요, 함께 공감해요. 예,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기쁨과 슬픔을. 예, 그리고요,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캐시타는 화폐단위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폐단위가 뭐 5만 원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씩, 5만 원짜리 하나씩,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뭐에서 단지 그 5만 원 화폐의 단위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건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돈, 그리고 금, 고리 중에 뭐 귀에 걸고 있는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부적이잖아요. 그 중에 최고로 값진 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요, 재물을 나누는 거, 이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함께 먹고요, 함께 공감하고요, 그리고 재물을, 귀한 재물을 나누어줘요. 이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하다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함께 먹는 거 좋아할 거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할 거고요. 그리고요, 재물을 서슴없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친한 사람이에요. 이게 관계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이런 자유의 회복, 재산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넘는 거라고요. 한계를 넘는 거라고요.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져요. 그럼 죄를 져서 죄로 인해서 죄는 악한 거니까 악하다는 것은 손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그럼 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해만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원래의 상태보다 능가하는 상태로 진전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이게 변증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뒤로 물러서요. 회개해요. 그러면은요, 원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으로 진보해요. 이게 역사 발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용서와 구원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 발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기서 변증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바로 한계를 넘을 때 자유의 한계, 그렇죠? 나의 자유의 한계, 자유의 한계. 그리고요, 재산의 한계, 그리고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것이 욥에게 일어난 회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런 회복을 원하시냐고요? 놀라운 사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원하지 않아요.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회복,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로 느끼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픔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언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넘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전해주면 감사는 고사하고 그냥 최소한 그거를 따라서 넘기만 해도 좋으련만 넘으려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을 원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구원을 원했어. 그때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상태,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회복,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욥도 구원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요, 욥은 구원을 엄청 바랬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돕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욥기가 끝나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이거예요. 그 회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뛰어넘고 나의 한계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에는 조건이 따라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것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2배로 회복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팔자를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요구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나의 절대 정신을 깨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것은 하는 이런 절대 정신을 깨는 것. 이게 요구하시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절대 정신을 깰 때 여러분 인생이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인생에 재산이 2배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절대정신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질이 바뀌고 분량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어요. 그 절대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절대정신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암양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신 거고, 또 욥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절대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절대정신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절대로 할 수 없었다, 꼭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대정신이 깨져서 용서해 줄 때까지 끝까지 나는 용서를 빌겠다 하는 그런 절대정신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친구들이나 욥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는 욥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욥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높이시게, 하나님이 얼굴을 높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하시는 행위인데 그게 크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당했던 고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욥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속 썩었죠.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니 그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이유가 보면 욥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망신도 그런 망신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피해자였어요. 결국 여러분, 분명히 인생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로를 치하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해자는 치하받지 못, 가해자는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공을 세워요? 피해자가 세워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지언정 피해자가 되지 말라. 뭐 요즘 부모들이 애들한테 그런다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맞지 말고 때리고 와. 뭐 이런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울하게 얻어맞더라도 때리지 마라. 왜? 그게 복된 것이니까. 욥에게 일어난 한계를 넘는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욥기를 끝맺음해 가며 부족한 것이 없었던 욥에게 2배로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구원을 바라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부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절대정신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